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는데 먼저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불시란 제목이에요. 불시. 상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개혁 정치가의 전기입니다.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 이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너디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일 때에 기자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는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뭐 워싱턴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 나올 줄로 생각들을 했는데 일본의 우에스기 요잔이요. 기자들이 우에스기 요잔을 모르잖아요. 서양 기자들이 뭐 일본에 200년 전에 살았던 우에스기 요잔을 모르지요. 우에스기 요잔이 누구지? 기자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조대왕. 선조대왕 때에 그 시기에 이제 일했던 분인데 정조대왕 때에 같은 시기의 사람인데 정조 17살에 번주가 되었어요. 번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면은 도와 군 중간쯤 돼요. 일본 전국을 260개 번으로 갈랐으니까 크기가 짐작이 되지요. 그 번주는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왕과 한 가지예요. 중앙정부 막부라 그래요. 거기에 잘 순종만 하면 번 안에서는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요. 17살에 번주로 양자로 간 거예요. 왜 양자로 갔느냐? 전에 번주가 아들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정바가요. 정바가. 나이 들었는데도 3살 지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구인 딸의 대를사위격으로 데려와 가지고 번주를 시킨 거예요. 여기 우에스기 요잔이에요. 그런데 17살 때에 대릴사위로 또 양자로 번주가 돼가 이제 번주로 탁 침하는데 얼마나 번이 가난한지. 세금은 많고 흉년은 들고 자꾸 관에서는 괴롭히고 하니까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요새 북한의 탈북자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근데 이 우에스기 요잔이 17살에 부임을 하는데 이제 번 경계 국경선 넘어서 자기 번으로 들어섰다 이 말이야. 들어섰는데 이제 밤을 새려고 마을에서 자야 되는데 보니까 국경 지방에 마을의 농가의 절반은 빈집이요. 세금에 시달리고 어려워가지고 다른 번으로 도망가 버렸어. 북한 탈북자처럼 가버린 거야. 새로 오는 번주가 오는데 들어갈 집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거야. 노숙을 하는데 불 피워놓고 노숙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가마를 타고 자기 부임할 이제 수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심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나이는 어리지요. 경험은 없지요. 번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농민은 도망가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번이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전부 중앙정부에다가 몽땅 바쳐버리고 파산하자. 이런 의논이 지금 나오는 판이라. 그게 얼마나 참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가마에 앉아서 가는데 앞에 불 꺼진 화로가 있었어. 불 꺼진 화로를 가만히 보면서 손을 대본 거예요. 그 재에다가. 사늘한 거예요. 하하.
내가 지금 번주로 가는 이 번의 사정이 내 앞에 있는 불 꺼진 화로와 같구나. 화로에 불이 피어서 훈훈해야 될 텐데 불이 꺼져서 냉랭한 재만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한숨을 쉬다가 화로 옆에 부젓가락이 있어요. 그걸 들고 한번 심심해서 이렇게 속을 뒤져봤더니 속에서 불씨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불씨요. 그 불씨를 딱 본 순간 영감이 왔어. 딱 직감이 오기를 좋다. 내가 이 번의 불씨가 되자. 그 번 이름이 요내자와야. 요내자와. 내가 요내자와 이 번의 불쌍한 백성들의 불씨가 되어서 불씨를 피워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자. 경제를 일으키고 민심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백성들도 다 소문 듣고 찾아오도록 그런 번으로 일으키자. 요즘 말로 개혁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숯이 있거든요. 숯을 챙겨가지고 그 불씨에다가 쌓고 후후 부은 거예요. 이제 후 부으니까 부는 소리가 가마밖에 들릴 거 아니요? 신하들이 가마 메고 따라가다가 뭐 가마 안에서 후후 그러니까 번주님 뭘 후후 하시나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주가 가마를 좀 세울지니라. 그때 이제 지배자니까 말 놓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마를 세웠단 말이야. 세웠더니 번주가 나오면서 활을 들고 내리는 거야. 활을 들고 내리더니 앞에 턱 놓고 다 모여라. 수행원들,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요? 다 모아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이 번의 국경을 넘어선 뒤에 도망간 백성들, 황폐해진 집들 보고 가슴이 아팠노라. 내가 지금 오는 길에 가마에 불 꺼진 화로를 보고 우리 번의 신세가 불 꺼진 화로와 같다고 생각했노라. 근데 마침 내가 제 속을 뒤져보니 불씨가 하나 나왔다. 내가 이 번의 불씨가 되자. 불씨가 돼서 숯에다가 불을 피워서 훈훈하게 불을 일으키듯이 낙심해 있는 번 파탄된 경제를 일으켜서 백성 살리는 번을 만들자. 내가 이런 다짐을 했다. 나 혼자서 불씨가 될 수 있는가? 자네들이 나와 같이 동지가 되어서 같이 불씨가 되자. 이랬더니 신하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일본 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가. 놀란 거예요. 이야, 안 그래도 망해가는 번에 17살짜리 양자가 될 사이가 오니 이제 더 망했다. 우리 번은 이제 희망이 끝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17살짜리가 보통 얘기 아니거든.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내가 먼저 불씨가 될 테니 자네들도 나와 같은 동지가 되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번주님. 이제 감동시대지.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희들이야 몸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받들겠습니다. 그저 앞장서만 주십시오. 번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 성이 살고 내 처자식이 살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주 뭉쳐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말이에요. 잘 나와요. 번주님, 그 화로를 나한테로 맡기십시오. 왜 그러시는가? 하니까 내가 그 화로를 집에 가져가서 내 옥상하고 일본말로 마누라예요. 응? 내 옥상하고 의논해서 절대 이 화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요 불씨가 꺼지지 않게 계속 지펴서 농민이든 상인이든 무사든 누구든지
번주님의 그 정신, 무슨 정신? 개혁정신. 개혁정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집에 난로를 가져와, 화로를 가져와 가지고 불씨를 하나씩 받아가라. 그러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화로에서 개혁의 불씨가 동네마다 골마다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사명감으로 알고 화로의 불씨를 지키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거든? 그 자네 좋은 생각이다. 화로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요, 안방에다가 화로를 모셔놓고 자기 마누라하고 왠지 이걸 우리가 불씨를 꺼뜨리는 날 이 나라가 망한다. 우리 부부는 불씨 지키는 사명이다. 그래서 밤낮 지키는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새로 오는 성주님이 이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다. 농민이든 상인이든 남녀노소든지 자기 집 화로를 가지고 와서 불씨를 받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일으키는 불씨운동을 펴자. 아이 좋은 소식도 퍼진다 이 말이에요. 나쁜 소식만 퍼지는 게 아니라고. 좋은 소식이 퍼져서 골마다 마을마다 할머니들이 청년들이 집에 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씨 받으러. 그래가지고 불씨를 수출 자꾸 불씨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쫙 퍼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산지 높아가지고 벼농사가 잘 안 돼. 옛날에는 무조건 세금을 쌀로 받은 거예요. 자기 논이 없고 수입이 없는데 쌀로 내려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세금 안 내면 또 잡아가서 족치니까 할 수 도망가고 했는데 이 번주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번을 어떻게 살릴까? 좋다. 벼농사가 안 되는 공휴지에 뽕나무를 심어라. 땅나무를 심어라. 이팝꽃을 심어라. 뽕나무로 누에를 만들고 누에를 기르고, 그건 할머니도 할 수 있잖아요. 땅나무를 심어가지고 문종이를 만들어라. 그건 남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팝나무란 것은 물감이란 말이야. 거기서 이팝나무 꽃을 가지고 물감을 쫙 빼내가 이걸 배에 옷감 들여가지고 이건 또 처녀들 아가씨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쌀로만 바치지 말고 자기가 하는 걸로 땅나무 기르는 사람은 문종이로 바치고, 그렇죠? 뽕나무 키우는 사람은 명주로 바치고, 이렇게 바꾼 거야 법을. 그런데 경제만 일으켜서는 안 된다. 경제만 일으켜 놓으면은 머리는 비고 정신은 썩은 사람이 돈만 가지면 이 망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졸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회식이 여자니 총명한 사람이에요.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정신이 서야 된다. 무슨 정신이냐? 두 가지다. 사랑의 정신과 서로 믿는 신뢰의 정신이다. 서로 사랑해서 서로 믿고 부자가 돼야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면 싸움질만 납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교회 목사잖아요. 전에 보니까 부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애들이요. 장례식 하는 상가에 옆에 방이 하나 있다고요. 그 쉬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장례식 엄마 시체 옆에 눕혀놓고 자손들이요 재산 싸움 하더라. 네가 더 가져가냐, 내가 더 가져가냐. 어이구 거기서 막 칼부림이 나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그 할머니 참 어리석다. 그렇게 돈 놔두고 죽어가지고 애들 싸움 나니 그걸 다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장학금 주든지, 응? 그래가지고 무슨 고아원에 갖다 주든지, 이 세상에 좋은 일 할 게 많잖아요. 그걸 남겨놓다가 세상에 시체에 놔두고 애들이 싸움질하게 하니까 이 뭔 짝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돈 있고 머리가 빈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오는데 전에 돈 400억 현찰이 있는 사람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의 길이가 7cm래요. 나한테 와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내 간암 낫게 해주시면 200억을 딱 띄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 차리시오. 400억 아니라 돈 200억 아니라 400억 다 줬어도 내가 어떻게 하요?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400억 잊어버리고 뭐 7cm든 70cm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암이 나을 테니까 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오. 그러고 못 낳고 죽어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생각해야지 뭐 나한테 200억 준다 그러시오.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죽는 자리에 돈이 뭐냐 안 그래요? 돈 그래도 뭐 그 회사들 죽을 때 돈 하고 죽란 말이야. 응? 정신이란 말이야 정신. 우리나라가 옛날 비하면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옛날. 그런데 정신이 모두 이상해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서는 옛날 보릿고개 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참 권사님인데 참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데 고생했어요. 그 삭반에 가서 키우면서 응? 내가 고등학교 때 좀 건들건들했어요. 공부도 착실히 안 하고 가출했어요. 가출. 4번 가출했어요. 그래서 퇴학을 4번 당했어요. 나중에 마음 잡고 와서 공부하는데 그래야 지금 우리 두레마을에 화성군 두레마을에 가출하고 농땡이 부리던 애들 학교를 세웠다고요. 고등학교도 생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뭐 이런 애들 불쌍하잖아요. 우리나라 1년에 퇴학당하는 애들이 6만 5천 명이에요. 성생 때리고 뭐 성폭행하고 뭐 절도하고 이런 애들. 자기 손으로 퇴학계를 내는 애가 5만 5천 명이에요. 1년에 12만 명 정도가 퇴학하거나 퇴학당해요. 여러분 자녀 있지요? 예.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요. 퇴학 안 당해주면 효자인 줄 아세요? 오늘 가서 칭찬해 주세요. 예. 오늘 강사님 김진호 목사님 말 들어봤더니 12만 명이 퇴학하고 한데 니 퇴학 안 당해준 게 효자다. 효녀다 칭찬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걔들 위해서 학교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처음 개학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온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와가지고 옛날 고생하면서 자기 변호사 한 그 얘기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왜냐? 비슷하잖아요.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코드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코드가. 애들이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 우에스기 요잔이 그런 정신, 사랑의 정신, 신뢰의 정신이 없이 경제만 살아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된다. 믿고 사는 사회, 사랑하고 베푸는 사회라야 경제가 올라간다. 이 운동을 몇십 년 하고 나니까 17살에 시작해서 72살에 죽었는데 참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이요. 자기 아내가 정신장애자라 그랬지요. 3살짜리 지능인데요. 뭘 좋아하느냐면 학을 좋아해요. 종이로 만든 학.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매일 학을 한 마리씩 만들어요. 이 남편 성주가 자기 손으로 매일 학을 한 마리 종이 학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 갖다 주면 아내가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3살짜리 지능이니까 뭐 학인지 지령인지 모를 정도지. 그래놓고 막 행보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 다른 여성 안 밝히고 성주 밑에 시녀가 있잖아요. 일체 안 밝히고 매일 학을 한 마리씩 만들어 가지고 아내 갖다 주면 아내가 그림을 그려. 응? 그러면 또 칭찬해 줘요. 그러면 걔가 행복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장서 가지고 황무지에다가 땅나무 심고 땅나무에서 뭐이 나온다고요? 종이. 또
언덕길에 뽕나무 심고 거기서 무슨 뭐 나옵니까? 비단이 나오지. 명주가 나오지. 개천에 또 잉어를 길러요. 잉어. 이래가 또 팔고 그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제에서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요내자와 번에 상가 건물에 말이에요. 물건을 쌓아놓고 주인은 없어. 가격만 갖다 붙여놔요. 한 개 얼마. 그러면 그 요내자와 사람들은 이래 보고 가격 보고 돈 내고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세가 됐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회가 됐어. 그래서 그걸 요내자와 식거래라 그래. 주인은 없이 가격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회가 된 거예요. 계획에 성공한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동쪽에 물 좋고 풀 좋은 땅은 자기 조카한테 양보했어요. 그쪽에 소돔 고모라 성이 있어요. 그래 조카는 이 철없는 조카가 물 따라 풀 따라 갔다가 소돔 고모라는 물질이 많으니까 부자가 많고 싸움이 많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전쟁이 났는데 소돔 고모라가 져버린 거예요. 전부 포로가 됐어. 그때 전쟁에 지면 평생 종살이란 말이에요. 조카 롯이 말이에요. 식구들이 전부 굴비처럼 엮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응? 전쟁에 져버렸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무슨 한미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서쪽 땅에 개척자로 고생하는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삼촌 어른요. 전쟁 나가지고 다 잡혀가고 주인은 끌려가고 나는 도망쳐 왔습니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것이 14장 13절 말씀. 자, 1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도. 창세기 14장 12절.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돈 머슴이 한 명 도망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이 요 중요한 게입니다. 14절 다 찾았습니까? 네. 찾은 사람 나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사람을 몇 명 길렀다고요? 318명. 여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 서쪽 땅의 개척지에 가가지고 사람을 키웠어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몇 명? 318명을 데리고 뒤따라간 거예요. 게리라 작전으로. 자기들 싸움 이겼다고 포로는 줄줄이 묶어놓고 뺏은 물건 쌓아놓고 흥청망청 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자기들 세상 왔다고 밤에 뭐 노는데 아브라함의 특공대지. 318명. 아브라함이 그 서쪽 땅 메마른 땅에서 사람을 키운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탁 둘러서서 밤중에 기습을 한 거예요. 게리라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 전부 뿔들렸던 사람 전부 해방시켜주고 자기 조카도 건져낸 거예요. 이게 이제 14장의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누굽니까?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찾아왔더라 이 말은 해방시켰더라 이 말이야. 318명. 여기 요점이에요.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여기 아주 성경 공부를 깊이 해야 돼요. 길렀다는 말은 밥 먹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인간되게 가르치는 게 길렀다는 말이에요. 자식 키우는 거. 연습했단 말은 농사 짓는 법, 전쟁하는 법, 길쌈하는 법 전문 지식이에요. 전문성이에요. 이걸 길렀다는 말은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 바로 섬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연습했단 말은 프로페셔널리즘, 농사 짓는 거, 전쟁하는 거, 전문인을 기르고 신앙과 교양을 길렀다. 사람 되게 하는 길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람 기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려 하지 말고 기르고 연습하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알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엔지니어, 교사, 농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렀다는 말은 영어로는 디시플린. 제자란 말이거든. 디사이플. 제자는 디사이플이야. 제자를 훈련시키는 디시플린이야. 사람 되도록. 농사 짓는 거, 전쟁하는 거, 전문 기술 기르는 거는 트레이닝이야.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거는 트레이닝이야. 그렇지요? 기르고 연습한 자 몇 명 길렀다고요? 318명. 우리나라는요, 이 사람 기르는 거에 경기 인색해요. 정치가들은 후계자를 안 길러. 기업에서도 후계자들을 안 길러. 교회에서도 개척해가지고 교인은 몇천 명 많아졌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딱 물러나는 날 혼란에 빠져요. 후임자를 안 길러 놓은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패 저패 갈려서 싸움 나고 우리 교단에 천호동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인은 10,000명이 넘었는데 일대 목사님이 평생 40년 목회해서 키웠는데 후임을 안 기르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짜게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야. 맨날 아브라함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못 배운 거예요. 그 서쪽 땅에 어려운 땅에 가가지고 그 박토에 가서 사람을 기르고 연습시켰다. 몇 명을 길렀다고요? 318명을 길러가지고 자기 조카와 인민이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가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걸. 그러지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데 목회의 원칙이 사람 기르는 목회. 이걸 교육 목회 그래. 교육 목회. 사람을 길러야 된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길렀다가 교회를 키웠다가 탁 죽고 나면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 키우죠. 그 옛날에 김대중 선생님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종필 뭐 그 어른이나 다 한 시절 몇십 년 좋았잖아요. 이 어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물론 각자 잘한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사람을 안 키워놓은 거예요. 이런들 시대 지나가니까 아이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네. 응? 요새는 또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군수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자기 자칭 또 대통령감이요. 이걸 착각한다 그래. 착각. 그런 말 있지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착각하기 시작하면 커트라인이 없는 거야. 군수감이 안 되는데 자기는 대통령 하려고 그래. 집안에 나라에 우한거리가 오는 거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것이 그렇게 사람을 기르고 연수시켰다. 이걸 하나님이 참 좋게 보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근데 16장에 가가지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한테 아들을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주 미녀라 그랬지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후계자가 없으니까 전 세계 아들을 제일 밝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또 한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지요. 말 안 해도. 그렇게 아들 찾는 거야. 아들 우리나라도 아들 나도 별것도 아닌데 그죠? 응? 사실은 뭐 딸도 아들보다 훨씬 좋은 딸이 많지요. 그렇게 아들 찾아 아들. 세상에 우리 둘의 마을에 전에 딸만 셋 낳았다고 아들 못 낳았다고 소방 맞아서 쫓겨나온 아줌마가 딸 셋 데리고 왔어요. 우리 둘의 갈 데가 없으니까. 나이 든 애는 양쪽에 손잡고 금방 나온 애는 품에 안고 셋 데리고 와가지고 둘의 마을에서 우는 거예요. 딸만 놓는다고 소방 맞을 때 쫓겨나요.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받아줘야지 어떻게. 아이고 얼마나 사람이 일 잘하고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내가 복을 떤다. 복을 떨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니 5절 말씀 4절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뭡니까? 너 후사,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자식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신 거냐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없어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그랬겠지요. 네 자식이 이만큼 많을 끼다. 내가 어릴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야. 이상하다. 1년에 쌍둥이를 매년 놓은들 어떻게 안 그래요? 1년에 쌍둥이를 100년을 낳아도 몇 명이니까 200명밖에 더 돼요. 근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뭐 과장을 하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적인 뜻이 있어요. 너 씩할 때는 항상 단수야. 단수. 씨. 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서 그 말이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끼다 하니까 안 믿어질 끼인데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게입니다. 6절입니다. 6절. 15장 6절.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나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내가 왜 이렇게 복창하느냐 하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믿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노인이 아들 하늘 별같이 못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이걸 신약에 와서 누가 딱 인용했냐?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4장 3절 이거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캐톨릭 교회에 있다가 개신교가 살림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막 크게 말하자면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나중나시 작은 집이지.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캐톨릭은 적그리스도다 막 그래 말하는데 난 그래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이 새로 시작했으니까 정신이 좀 낫다. 이래 생각해야지. 그거 뭐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는요 그거 곤란하지요, 그러지요. 응? 천주교도 존중하고 불교도 존중하는데 나는 내가 믿는 장로교, 개신교, 복음의 나는 제일 훌륭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개신교를 일으킬 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 인용한 걸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자,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지요? 4장 3절. 전체히 찾읍시다. 로마서 4장 3절. 여러분이 성경 찾을 때 내가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은 천천히 찾아야 빨리 찾아요. 막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다가 책장 찢어질 수도 있어요. 요새 또 다 바쁘잖아요. 성경을 잘 못 읽어요. 바빠가지고 텔레비 봐야 되지, 핸드폰 쳐야 되지, 친구하고 동창회 가야 되지, 그렇지요? 또 가서 노닥거리잖아요. 성경을 안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못 찾아요. 그냥 성경 읽을 때 시간을 줘요. 잘 찾도록. 세상에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구약의 하박국 있어. 하박국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그랬더니 한참 시간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다 찾으려고 읽으려 하는데 앞에 있는 자매님이 날 쳐다보고요. 목사님, 내 성경에 하박국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작년에 있었은 게 있을게요. 내가 잘 찾아보세요. 있을게요. 성경들을 너무 안 읽어요. 그러지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나는 간증 집회를 전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간증 테이프를 좋아해요. 내 간증 또 듣고 어떤 자매님은 내보다 내 간증을 더 잘해요. 내가 한 번 간증 집회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다 듣고 나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간증 순서가 틀리십니다.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우습더라고. 내보다 내 간증 더 잘해요. 그런데 그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경 본문이 교재고 간증은 거기 참고서라 이 말이에요. 응? 교과서를 안 보고 참고서 보면 되는 게 아니지. 자, 로마서 4장 3절 찾았습니까?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성경이냐? 창세기 15장 아까 몇 절이지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이 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앙 교리의 기본이 이 아브라함이 자식들 위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식이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이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이 믿는 걸 기특해 보시고 너무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했다. 이해 갔습니까?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참 아브라함에서 나온 신약 성경에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많잖아요. 온 세계에 많잖아요. 비유하자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믿음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온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16장에 들어가 가지고 일이 생긴 겁니다. 또 인간의 약점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었다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성경상에 3가지 큰 허물이 있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다고? 애굽으로 도망갔어. 16장에 가가지고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니에게서 자식이 난다 그랬는데 못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사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어이구 내가 지금 나이 90 넘어 돼 가는데 90 가까이 돼 가는데 하나님 별같이 준다 했지만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미안하잖아요. 남편한테 자식 모는 게 미안해 가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은 자식 준다 그랬지만은 내 나이 들어가고 하는데 되겠어요. 여종이 있어서 여종 이름이 하갈이야.
하갈이 막 젊으니까 애 낳을 수 있는 나이니까 하갈방에 들어가서 애기를 얻으세요. 닭 대신 꿩이라잖아요. 이래 부인이 미안해서 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여보 당신 무슨 말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서 이래야 될 낀데 또 남자로서 은근히 좋았던지 모르겠어.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내 생각에 아브라함이 은근히 기다렸던가 어쨌든가. 그래도 될까? 당신 섭섭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여종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지금 아랍의 말썽거리 조상이라. 이스마엘이 사우디, 아랍, 뭐 쿠웨이트 시끄러운 데 있지요. 지금까지 아랍 이스마엘 후손하고 그 뒤에 15년 뒤에 진짜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응? 먼저 선수 쳐서 낳은 이스마엘하고 나중에 제대로 낳은 이삭 후손들이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이에 지금 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이 헷가닥 하면 안 되는 거야. 중간에. 그러고 아내가 자신이 미안해가지고 여보 여종방에 들어가세요. 이럴 때 남자가 에이 여보시오. 하나님 믿어야지 당신 그러면 되나. 당신 시험 들었구만. 이래야 될 낀데 자기도 헷갈리가지고 그래도 될까? 이래가지고 하갈방에 들어가서 안 놓을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는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이스마엘 낳은 거는 86세예요. 14년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14년.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14년 앞질렀기 때문에 지금 아랍 땅이 테러리스트가 그거 나잖아요. 그 비극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14년 앞질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때가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가정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